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늘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사망에 속한 그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 긍휼과 자비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죄에서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피로 샀다라고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피의 그 피의 문을 통과해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재앙이 패사하 넘어갑니다.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할 때서 내 백성이라 하더니 양의 피를 문설 주어 문인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가지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밤새 먹습니다. 쓴나물 가울로. 그리고 새벽에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와서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라면 지금은 예수의 피를 주셔서 그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서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라 종으로 불렀다라면 우리는 그 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셔서 천국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관한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아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라면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무할례당이에요. 완전히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말씀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렸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면 너희가 거듭나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요 중생의 물두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의 앞에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기름을 태우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 갑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의 이름과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우고 물두번 가서 손발을 닦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단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물두멍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해놓습니다. 씻지 않으면,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손발을 닦아서 사망을 면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순종할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침례 받은 침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침례가 아닐지라도 순종하여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줘.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자는 거죠. 그 말씀에. 구원은 예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분부하신 침례 받는다는 것은요, 더욱 큰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피도 문이고 침례도 문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문을 통하여, 이 은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을 하시고, 아주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강도라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 문을 열으셨어요. 천국 문을 열으셨어요. 예수께서 공로만이 하늘 가는 문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영원한 문이에요. 그 문뿐이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의로나 자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막혀있던 휘장,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문이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가 문이고,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문이고, 천국 문이고, 목자는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 은사, 우리는 복 되게 좋아하죠.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 복한 미치죠. 은사들, 권능, 이적과 표적들, 이게 전부 다 실려온 것들이 그 문, 은혜의 그 공로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두 개의 방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예전에는 성소에는 등대와 향단과 떡상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법궤와 시은저라고 하는 법궤와 속죄소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회장이 갈라짐으로 인해 이것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또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문, 최고의 문, 최선의 문, 이거 아니면 없는 문.
성령도 그 문에서 나오셔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끝없이 보여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문을 통해서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자에게는요, 죄송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 답답합니다. 먹고 살려고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공무원이니까요. 천년된 교회를 5명 놓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별다른 건 없죠. 근데 그 교회는 10,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 2,000명,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문이고 성령께서 그 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깜보거나 없이 여기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 문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문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문. 구약 때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는 장차에 있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그 문을 열어줄 거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공로 없이는 도무지 은혜 받을 자 없어요. 나 예수 필요 없고 내가 산에 가서 막 꼭 앉아가지고, 지금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별은건에 어떤 뭐가 있어서 어떤 유명한 복음성어도 많았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지금 도인이 돼 있어요.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했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어떤 기분 따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나라의 그 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내 영혼에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제 필요한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불순종 불신앙 불의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불순종 불신앙 불의했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자가 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공로만이 나를 살릴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과 신념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분별도 안 되고, 믿음이 신념인 양, 신념이 믿음인 양, 자기 열심이 믿음인 양, 아주 이거 막 헷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확하게, 한번 따라하면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 예수 공로를 믿으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믿어야 되고,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믿어야 되고, 그는 사람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를 100%를 믿어야 되고, 그는 죽고 부활하셨다를 믿어야 되고, 그는 승천하셨다를, 다시 오신다를 믿어야 되고, 모두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다를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자를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요,
당신이 목자요?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염소는요, 눈이 좋습니다. 양은 눈이 지독하게 나쁩니다. 지독하게 나쁩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요, 주인인지 타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이 가장 발달한 게 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를 발달합니다.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양을 평생 책임질 목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 양한테 그 목자의 목소리를 각인시킵니다. 태어나니라고 수고했다. 아유, 어서 와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속에서 나왔던 그 오물들을 다 닦아주면서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요, 이 목자의 음성을 딱 귀에 각인돼가지고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염소는요, 귀도 발달했고 눈도 좋아. 그러니까 이놈의 염소는 자기 큰 거, 자기 이해 득실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회개와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같고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티켓 하나 가지고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다시 버스 탔다가 몇 번까지, 세 번인가요? 세 번인가? 네 번까지 계속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일본은 갈 때마다 돈 다시 내야 되고 다시 내야 되고 다시 내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왜냐면 요 구간은 현대가 만들었으면 요 구간은 삼성이 만들고 요 구간은 같은 길인데 서울까지 부산까지 가는 길인데 서울서부터 어디까지는 삼성이 길을 만들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대가 만들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저기 다른 쪽이 만들었고 이랬기 때문에 맞는 기간을 넘어갈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다 프리패스로 되죠. 마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공로만 의지하려는 믿음과 목자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목자를 따를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문을 통과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고 이 땅에 잠시 아버지 집 가기 위해서 경유지를 지금 경유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예수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용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날아갈 수 있고 신랑이 이 문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 문으로 통하여 들어갈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랑을 따라 들어갑니다. 신랑을 따라 들어가면 그 문은 닫힙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데 우리 집에 올 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밤에 결혼식 했어요. 하는데 신랑이 오기까지는 문을 열어놓지만 신랑이 왔다는 소리 듣고 신랑하고 그 문을 딱 들어가면 문을 딱 닫아서 그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풍습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오셨다가 가셔서 다시 이 문으로 오십니다. 다른 말로는 이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오신 그 길,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오셔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다시 갈 때는 가셔서는 문을 딱 닫으면 다시는 열 자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음성 듣고 넉넉히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기에 우리 그 공로 안에서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통과하는 이 땅 70이요 80이요 더 나가서 한 90이요 100년 한짝의 삶, 100년도 힘든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미련 곰퉁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문, 그 공로, 그 의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오세아네처럼 뒤돌아보면 소등기둥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 정금보다 더 고결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세마포 입은 그 모습으로 그 말씀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진정한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도 하시고 진리로도 하셔서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